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죄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지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인간에게 다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하벨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낳고 또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인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 여기서 제사는 지금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은 나의 삶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농사를 한 그 가인은 농작물로 제사를 드렸고 양을 친 아벨은 양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예배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했다, 가정에서 뭐를 했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양을 제사 드리지만 지금은 내 삶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하고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곧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제물을 동일시했습니다.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물을 드린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물만 받으시는 적이 없고 드리는 사람의 예물과 그리고 그 사람을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바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물도 받지 않을 뿐더러 나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마음이 분하여함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왜 너 분해하느냐? 죄가 네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지 못한 사람의 삶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야 할 만큼 그 문제는 큰 문제고, 예배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도 그것이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예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예배를, 가인과 그 재물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누구를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느냐면 아벨을 죽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회개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회개치 못했죠. 가인도 지금 회개치 못한 거예요. 우리는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잘못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마 가인은 아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제일 처음 태어났으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겠지요. 그리고 아벨이 태어났어요, 동생.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형에게 주던 것을 동생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걔가 더 어리니까. 아마 그런 것에서부터 아마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해요. 그런데 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핑계를 대는데,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것은 받고 자기 것은 안 받아요. 그러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아벨 때문에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다시 또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가인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벨을 특별히 편애하는 것이 아닌가. 부모님도 편애하고 또 하나님도 편애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기 전에 농사할 때 하나님께서 땅의 효력을 잊게 하셔서 가인이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풍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해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러면 사탄으로부터 오지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이 살았을 때는 정말 에덴 동산이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풍족했죠. 그런데 사단이 와서 야,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야.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그러면서 그들을 속이게 되지요.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숨겨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이 가인에게도 지금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땅에 효력을 주어서 농사를 할 때 잘 되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 이제 가인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러면 이제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못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함께 가인은 농사를 했고 아벨은 양을 쳤을 때 자기가 농사에서 얻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얻었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벨만 편애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을 때는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셨을 때,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이렇게 풍성히 주셨구나. 그런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아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 알았을 때, 아벨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했구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런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데 얼마나 가인이 깨달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또 보호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한 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간다. 그러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복을 받는 길로 들어서는 거죠.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가장 복된 자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헤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르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래서 이제 점점점 그 하나님의 법이 그들 가운데서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는 일부 일처제였는데 일부 다처제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도가 점점 더 이렇게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하마였더라.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악기를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고 지혜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더 떠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수금과 퉁수를 잡고 그리고 구리와 새로 인해서 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어요. 그런데 이 풍요로운 것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 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거해서 농사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악기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들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인의 후손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어서 그 셋의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악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은 밭을 갈아도 다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인에게 큰 복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도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차별 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 없이 찾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